기도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부터 우리 교우들이 경영하시는 사업장 신방이 시작이 됐어요. 매년 우리 교회는 1월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 우리 교우들이 직영하시는 사업장 신방을 시작하므로 목회 이제 일정 중에 신방 일정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시작하다가 중간에 다 못 끝냈어요. 사업장 신방, 구역장 신방,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신방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작년에 다 못 끝냈어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영상으로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은 영상으로 19가정, 어제는 18가정 영상으로 이제 신방을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그 노트북 가지고 그 보이스톡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성경 한 것 보고 기도 제목 묻고 기도하고 15분 20분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좀 대면 신방을 하는 것만 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인재 목사가 1년에 한 번 교우들이 직영하는 사업장 기도하고 성경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구역 신방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떤 분이 한 분 어제 저한테 건의를 하셨어요. 목사님,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뭘 또 건의하려고 하시나. 그랬더니 목사님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한 25분 정도 출근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참여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출근하는 시간에 새벽 예배 영상을 꼭 듣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그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가. 근데 목사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그 시간에 출근하면서 핸드폰을 틀어놓고 설교를 듣고 출근하는데 본문을 읽을 때 교독으로 읽으면 목사님이 읽으시는 것은 마이크로 나오는데 성도님들이 읽는 부분은 마이크로 안 나와서 그 본문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읽어주시든지 아니면 교인들하고 함께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저희 건의사항을 얼마든지 들어드려야죠. 그리고 오늘 제가 같이 읽은 겁니다. 내일부터 제가 다 읽든지 또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읽든지 그렇게 그런 생각 잘 못했는데 또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제가 다 읽자고 해도 목이 안 풀리고 힘들고 그러셔도 함께 이렇게 힘있게 읽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렇다고 그럴 필요는 없고 이렇게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 그렇구나 그런 생각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게 우리가 10장을 마쳤어요. 10장 길게 봤죠. 한 3, 4주 한 장 가지고 우리가 묵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택하시고 전도 전략을 주셔서 세상에 그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참새 두 마리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땅에도 얻지 아니한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쓰신 바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 앞에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시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쭉 길게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을로 나가서 전도를 이제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2절부터는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세례 요한을 앞부분에서 3장, 이제 1장이 족보, 2장이 박사, 동방박사 이야기, 3장이 이제 요한, 세례 요한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가셔서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세례를 베풀라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맸다 풀기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자 요한이 이제 세례를 예수님에게 베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런 모든 사실을 체험한 사람이, 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보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세례 요한의 질문이 맞는가 할 정도로 의심하는 질문을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이 질문이요,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나는 신발끈을 맸다 풀었다 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것을 다 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영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지금 질문을 보세요. 무엇이 생겼어요? 갈등과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틀림없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세례 요한도 마음속에 예수님에 관한 의심과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세례 요한도 마음속에 갈등과 의심이 생겼다면 우리도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있다고 그러지 않으면 믿음 없는 것 같고, 없다고 그러시니 아닌 것 같고, 어떻습니까? 우리도 갈등과 회의와 번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 신앙의 침체에 빠질 때도 있고요, 수렁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인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사실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사실인가? 조금 믿음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의심 우리의 마음속에 한두 번씩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제 내일 모레는 우리 부목사님, 오늘 말고 내일 모레는 부목사님들이 토요일 주일날 새벽 예배 인도하시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이 의심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좀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전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 인간의 영혼에 뿌려놓은 어떤 안개와 같은 것이다. 사탄이 우리의 영혼에 뿌려놓은 안개와 같은 것이 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부정해버리면 시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간단해요. 그러나 부인하는 것보다 더 나를 괴롭히는 것이 회의고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잘 믿었는데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믿음의 길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안개처럼 분명하지가 않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예수 잘 믿다가도 이런 회의, 이런 의심, 이런 거 우리 속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알게 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의심하고 갈등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안개처럼 뿌려놓은 것이다. 이것이 의심의 회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적인 회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좀 묵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피조물과 하나님 구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놓고 따먹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죠. 근데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점을 알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뱀을 통해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니다 그러면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뱀의 질문, 사탄의 질문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더러 정말 다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부인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질문이 아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정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냐? 살짝 질문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탄이 지금 하나님 부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 인정하잖아. 그런데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마음이 흔들리게 만들어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살짝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인 의심에는 언제나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다가도 못 믿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 하나님 안 믿으라고 믿지 말라는 거 아니라네. 믿되 적당히 믿어라, 좀 멀리서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이런 의심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는가? 우리가 약해졌을 때,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그래서 자꾸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번민하고 갈등할 때, 사업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번민하고 있을 때 마귀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라. 약해졌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인간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갈등하고 번민하고 이럴 때 살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게 만드는,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내 걸음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실까? 내 자녀의 진로를 하나님 책임져 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거 정말 잘하는 것일까? 내가 그렇게 한 것이 할 것일까? 이런 의심의 씨앗을 살짝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강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약해졌을 때, 번민하는 문제가 있을 때, 갈등하는 문제가 있을 때, 건강이 약해질 때, 사업이 어려울 때, 자녀를 이런 살짝 씨앗을 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의심의 씨앗을 사탄이 살짝 뿌려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씨앗이 박히면 놀랍게도요, 우리 속에서 그 의심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움직이기 시작, 의심도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성령 체험, 우리 성령 체험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던 그 말씀들, 정말 불같은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식어져 버리고,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 속에 빠져들어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에요. 참 이게 참 중요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탄의 공격에 하와가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을 때 이미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살짝 뿌려놓는 것, 안개와 같은 의심,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 깊이
깊은 곳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찬양했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요. 말씀 많이 듣고 요즘 얼마나 방송이라 이런데 듣고 들을 거 많아요. 들어서 귀는 컸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오늘도 들으셨습니까? 입술의 찬양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에 힘이 없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반쯤 기도에 힘이 없고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을 해도 마음 깊은 곳에 감동이 없고, 봉사를 해도 헌신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이러면 반쯤 사탄의 공격에 걸려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도 모르게 뿌려놓은 의심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자라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의심의 씨앗이 마음 속에 떨어지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심의 씨앗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뿌려지고 있었던 것이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에게도, 그 우리에게 이런 씨앗이 얼마든지 뿌려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그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왜 그처럼 귀했던, 그처럼 위대했던, 여인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 칭찬하셨던 이 세례 요한이 의심의 덫이 걸리게 된 것인가?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첫째는 뭐냐 하면 환경적인 어려움이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세례 요한을 약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요한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헤롯에 관해서 죄를 지적하고 그러자 헤롯이 미워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캄캄하고 습기 차고 먹을 것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힘이 드는 어려운 환경, 그런 곳이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엇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하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힘든 게 오래가면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진리를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 남는 것이 이것뿐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감옥에서 신사참배 이런 것 때문에 옥고를 치르고 그러면서 조금도 요만큼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낸 것이라. 지금 세례 요한이 환경이 어려웠어요. 감옥에 오래 가지, 마음속에서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것이라는.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고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려서 이런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곳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물질로, 사업으로, 건강으로,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다 암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믿음 생활했는데 왜 이런 질병에 걸려야 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고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이 의심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이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이 의심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났던 적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때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보아서 체험했어요. 근데 그때뿐이었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항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그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장면이 없고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장면이 성경에 없어요. 그 이후로는 간접적인 체험만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간접적인 경험과 소문은 참된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라. 또 전에 받았던 은혜 오늘까지 계속이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새롭게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직접적인 체험이, 물론 체험적인 신앙보다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이 중요한 거지만 그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고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 기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다 은혜 받은 것, 이거 많이 들어서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다 받는 은혜와 응답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뜨거운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내가 찬송하다가 눈물이 흐르는 이런 감동과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받은 은혜 얘기가 듣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 이런 체험이 있고 저런 체험이 있고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요. 참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도 보고 하늘의 음성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이후에 직접 들은 말씀이 없고 직접 체험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자 의심이, 안 믿는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자체,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흔들린 것 아닙니다. 마음속에 약해진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예수님의 체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다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요즘 강조하는 게 기도하자. 우리 교회 다른 것 많이 강조하지 않잖아요. 전도하라 강조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잖아. 자, 말씀 가까이 하자. 새벽 예배 영상 보고 우리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자. 말씀 강조하고요. 기도하고 강조하자. 이거라는 거죠. 이거. 날마다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의심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될 것이래.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안내하고, 여러분은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되는 것이라. 의심 우리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의심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월요일까지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그러면 세례 요한의 그런 의심 섞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그렇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너 믿음이 없구나 책망하는 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월요일날 묵상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결론을 줘보면 누구나 예수 믿으면서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럴 때 내가 믿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의심이란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계속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감격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환경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으며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셔서 어려운 환경을 이기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도 의심 들었다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왜 의심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연약한 우리이기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체험적인 신앙이, 체험적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모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축복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은혜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장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경영하는 사업장, 올 한 해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 잘 운영되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시어서 사업장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좋은 거래처들 주시고 잘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112구의 구역들 영상으로 예배 드릴 텐데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은혜로운 시간들,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역이 든든히 서감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마음 기도회 계속이 진행이 될 텐데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주님의 응답의 손길이 경험되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